에돔이 당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오바댜서를 묵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욥기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틀 동안 오바댜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바댜는 이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총 21구절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책이죠. 짧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바댜서는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인 에돔 자손에 대한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이 에돔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오바댜서의 저자인 오바댜에 대한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분분합니다. 성경에는 총 12명의 오바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제사장이지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바댜는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서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생략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당시 오바댜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자신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바댜는 하나님께 묵시를 받아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돔에 대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선지자들은 그렇죠.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이 들은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고 다시 한번 이중적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고 진실된 말씀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를 포함한 다른 선지자들도 함께 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들었던 말씀이면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도 있죠. 뭐 내 안에서 드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검증이 안 되는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들었다고 얘기하며 함께 선지자들이 있던 다른 사람들 또한 같은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들었고 확실히 2번이나 들었다고 표현하며 이 예언은 어떤 다른 예언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히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나라들의 사자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죠. 이 사자는 이제 짐승 사자가 아니죠. 이 사자는 메신저를 말합니다. 전달자를 얘기합니다. 이 메신저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그냥 고대의 문구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자. 이 말이 선포가 되면은 군사들이 쫙 모여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인 적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지금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전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늘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심판을 위하여 일으킨 전쟁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를 향한 선전포고입니까? 1절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선전포고의 대상은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2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만들었으니 너는 크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작게 만들고 세상 다른 나라들보다도 아주 미약하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에돔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에돔의 마음의 교만이 에돔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죠. 에돔은 스스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산다고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능히 자신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실제 에돔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에돔이 거주하는 그 지역은요,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험준한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돔이 사는 지역이 해발 보통 1700m 정도, 굉장히 높은 산지죠. 이 고지대에 있던 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그 자체로도 난공불락이었고요. 그 주변이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형적인 유리한 조건 때문에 어떠한 나라도 감히 이 에돔을 정벌하려 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형 자체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졌다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그 험준한 산악 지형에 이렇게 딱 틀어 앉아 있으면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들이 교만해져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그 산에서 끌어내릴 자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해질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까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물질이 쌓이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되고 건강하고 탄탄대리가 열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내 주변에 나를 보호해줄, 내 인생을 보호해줄 수많은 천혜의 요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거죠.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길 거라도 내가 들어놓은 보험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 기반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겹겹이 나를 지켜주고 에워싸주기 때문에 우리는 에돔처럼 교만해지는 거죠.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사람이 없고 넘어뜨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 교만한 에돔을 내가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비꼬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독수리처럼 하늘로 높이 올라가 봐라. 네가 높은 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칠 수 없다. 그래? 그 위에 독수리처럼 올라가 봐라. 공중으로 올라가 봐라. 내가 너를 끌어내리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더 높이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라고 그래요? 별 사이에, 우주까지 올라가서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별 사이에 숨으면 거기까지 손이 닿습니까? 화살을 쏘아도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곳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돔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만을 바라보며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 이르게 되면 그 혹독함이 얼마나 심하게 될지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도둑과 강도가 와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돌아간다는 거죠. 포도를 따는 자가 내 밭에 와서 포도를 마구 따가면 그들도 들고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는 남기고 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에돔의 심판을 얼마나 처참하고 그 바닥까지 완전히 싹 쓸어가는지
어찌 그리 망했는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처참하고 남은 것이 없이 수탈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가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안전하게 몇 겹의 금고를 해놓고 아무도 여기는 못 찾을 거라고 해놨지만 거기까지도 다 털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돔은요 습격하는 나라였습니다. 천혜의 요새에 틀어박혀 있기만 하면 아무도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수탈을 해가고 또 숨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을 잠가 버리면은 어떤 나라도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서 빼앗으면서 살았던 나라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빼앗긴 적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빼앗길 것이고 그들이 했던 그대로 수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남의 것을 수탈해온 것 이상의 것을 빼앗기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에돔은요 자신들이 누군가를 공격해서 빼앗는 것이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튼튼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방비를 잘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방력이 대단하니까 다른 나라를 수탈해도 된다라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자신들을 쳐들어올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폭력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물건과 삶을 빼앗고 찢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수탈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죠. 그들의 폭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 이상의 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망가봐라. 그 환난의 날에 너희가 도망가서 하늘까지 우주까지 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모든 악행을 반드시 갚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이제는 누가 배신합니까? 동맹들이 배신합니다. 친구들이 배신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높은 천연 요새가 무너질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여차하면 도와달라고 요청하길 그 전까지는 확실하게 믿었던 그 친구들, 동맹들마저 배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에돔이 저지른 일이었어요. 에돔은 이 이스라엘에게 겉으로는 너희가 우리가 형제의 나라잖아. 너희는 야곱의 자손들이고 우리는 에서의 자손이기 때문에 형제 자손이야.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화친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가 닥치면요,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함께 다른 나라들과 수탈했습니다. 평화를 가장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수탈을 일삼고 그 나라를 착취하고 습격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저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에돔에게 똑같이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에돔은 그의 동맹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데도 지각이 없어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함정에 걸려서 넘어질 때까지도 자신들이 함정에 빠진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다시 오바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말이 아닌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말씀임을 외칩니다. 그날에 에돔의 지혜자와 지각이 있는 자들은 내가 다 없앨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9절에 오바댜는 드만을 부릅니다. 이 드만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에서의 손자 이름이 드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대한 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혜자도 똑똑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이 드만 용사조차 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용사조차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에돔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고 오바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실제 이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 자손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돔의 멸망 예고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에돔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리라 생각하고 쉽사리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직장과 가정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선물들이 자칫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에돔이 살고 있는 그 천혜의 요새들, 그들이 남의 나라의 습격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특별히 형제 나라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수탈하고 위기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오히려 더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될 위기에 처하니까 그걸 보고 깔깔깔깔 웃어요. 자기 형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기 형제가 안 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의 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지형적인 요건을 가지고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형제의 나라를 공격하고 산을 방패 삼아 숨으며 경계가 느슨해지면 약탈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임할 마지막 결과는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악을 행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을 쉽게 파기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죄를 짓고 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뿐입니다. 참고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에돔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에돔도 그래도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돌아오길 바라셨을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에돔은 악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 날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을 뿐이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겸비함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지지대 삼아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 삶은 안전하다, 내 삶은 보장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